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376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염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 기관에서 초박빙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유달리 보수연합과 진보연합이 대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세계적인 긴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 특별히 핵무기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의 욕구는 샘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채워줘야 되는 이 중차대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또 선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임금들과 또 모든 지도자, 요즘 말로 말하자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늘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간구, 특별한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도고,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 거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또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사람들이 방탕하고 온갖 폭력들이 일삼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정된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가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뜻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에 선교하면서 이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정치 지도자와 최고의 지도자와 지도자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압 정치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구걸하는, 그것도 거짓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걸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었지만 62년 동안 이 남한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더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 넘어 코리아의 기적을 이루어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의 상처와 폐허 가운데에서 딛고 일어나서 발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1948년 국회를 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그 국회를 열 때 1948년 5월 10일 월요일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9일날 주일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선거일을. 그런데 기독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 날을 선거일로 잡았고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는 등단해서 이렇게 말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 헌정사에 기록된 이 글이 속기록으로 기록된 게 137만여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137만여 페이지의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가로 열고 이승만 가로 닫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이 이윤영 의원은 당시 감리교 목사였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 가로 열고 목사 가로 닫고 기도 가로 열고 일동기립 가로 닫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믿나이다. 중간을 좀 생략합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우리 맨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재판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이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이렇게 애국가를 불러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에게 그가 옳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된 것과 은밀한 죄악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임금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들의 왕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제일 먼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내서 사람들의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어찌 버리고 여러분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똑같이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 갔을 때 그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포도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사코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숲속의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당신들 우리에게 당신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런 말합니다. 좋소.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된다면 내 그늘 아래 피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공갈을 치며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숲의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숲속의 모든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 때문에 고통을 겪고 비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영웅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7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들 다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사람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형제로 여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은 70개를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은 70개를 가지고 가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70명의 형제가 오는데 한 사람씩 바위 위에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맨 막내 요담이 아주 눈치가 빨라서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피하여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세겜 사람들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을 선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드온에 대한 보답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여러분과 나라를 건져냈거늘 우리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를 형제처럼 여기고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담의 예언은 적중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점점 더 포악해져서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병대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전체가 포위되었고 아비멜렉 군대는 세겜의 성을 다 헐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해서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블랏이라는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전만큼은 이제 공격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대를 풀어서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다가 그 신전에 둘러싸게 만들고 불을 질러서 신전에 숨어있는 1000여 명의 남녀노소 어린이들 다 한 사람도 없이 남김없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초하고 있는 경계병들이 있는 망루로 가게 됩니다. 그 망루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들도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아래로 던집니다.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습니다. 두개골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는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비멜렉이 여자의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라. 내가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왕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세겜 사람들과 스스로 교만하고 포악한 아비멜렉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아비멜렉도 악하고 세겜 사람들도 악하여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무참한 살육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유력한 대권 주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말로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씨로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어려운 국제의 정세 속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시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보다도 멀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야망이나 권력, 개인의 영광,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어두워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폭정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다 소유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그리고 행복권을 보장하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에 대통령 중요한 두 후보들을 보면 제일 먼저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를 이야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이런 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통치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촌에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한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많은 침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주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통치자는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위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은 국토의 방위와 안전, 외교력을 발휘하여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여기 말씀 속에 아까 읽었던 말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국수주의적인 생각, 민족주의적인 생각,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안정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과 생존권과 국민의 행복권이라는 개인적인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래야 보다도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세계 속에서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거짓으로 포장한 아비멜렉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는 지연과 혈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겜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이 있는데 세겜 사람들은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다, 나는 당신들하고 한 권력이요 같은 지역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를 왕으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분별력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영국과 대한민국에는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처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라는 정말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칠을 수상으로 세우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애국정신은 다 있었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은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국민들 가운데 영웅처럼 존경이 되었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안장되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영국은 이승만을 내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처칠을 내지 못하였다. 우리들의 국민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29 항쟁이 있기 전에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민도 했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었고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 쓰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6.29 항쟁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노태우 민정당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정필 씨도 나왔던가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결국 이 나라의 피로 혁명을 일으켰던 군부 지도자를 또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세워서 나라의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을 누구를 뽑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연과 학연 등 인맥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진정한 자격이 구비되고 진정으로 나라를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출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아부와 권모, 술수와 폭력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악한 영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리니까 세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다 불행하게 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거짓과 권모술수와 흑색선전 등으로 상대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을 혼란시키고 선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과 국가의 불행과 고통과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흑색선전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진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선 이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로 나눠진 국민 진보와 보수로 너무도 나눠졌습니다.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들이 나눠졌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합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또한 세대 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 중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국가의 기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모든 걸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가 그것이 드러나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그러한 정의가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앞으로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그리하여 참신한 인재들이 등용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임금들과 또 땅 위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올 때에, 떠날 때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절반의 사람들로부터 목숨 건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그래서 역사의 빛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아직 우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며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차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국가를 잘 지켜나가며,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권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이 나라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